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인들이 자식을 두고 암투를 벌이는 전형적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시대는 달라도 여인들이 아들에게 목매어 있는 모습은 어느 때나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대부분 왕의 아들을 낳는 것으로 왕비와 후궁의 갈등,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조정 내신들의 권력 싸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이야 권력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왜 일반 서민들의 가정에서도 아들을 두고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농사를 짓던 목축을 하던 남자는 가장을 이끌어야 하는 가장일 뿐만 아니라 대가족 전체에서 든든한 일꾼이며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10명의 딸보다 아들 하나가 귀했던 것입니다. 지금 레아와 라헬은 아들을 두고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종까지 바쳐가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은 당시 몸종은 자신의 재산이었기에 몸종을 통해 낳은 아들도 곧 자신의 소유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낳았든 몸종이 낳았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들을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늙어서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지만 근본적으로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권력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거에는 아들 둘이면 어깨에 힘주고 살았지만 요즘은 아들 둘이면 금메달이 아니라 목메달이라는 웃지 못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보다는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힘으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힘이 아닌 머리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아들, 딸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아들보다 딸이 부모를 더 잘 모시니까 이왕이면 딸이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야곱의 가정도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는 레아, 라헬 두 여인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2명의 몸종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4명의 여인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 구조를 만드셨을까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상황을 떠나서 이 야곱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과 같은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12지파가 나왔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자랑하는 12지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그저 역사 속에 콩가루 같은 집안으로 묻혀버릴 그러한 가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의로움이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인 이 12지파의 형성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볼품없고 시기 질투하고 무질서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비록 엉망진창인 가정이지만 야곱과 레아, 라헬에게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결코 의롭다거나 거룩한 생활을 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 약속의 축복을 믿고 또 자신들의 의를 성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2절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보다 더 도덕적인가요? 물론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도덕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인품이 더 좋습니까? 더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훌륭합니까? 물론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저들과 비교해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만큼 성숙된 만큼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유대인이 낳은 것은 아브라함 또 12지파의 자손이며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맡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튜오, 위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믿는다, 순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낳은 것은 도덕적인 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주님의 가지에 접붙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먼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것은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아들이 곧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